네, 말씀이 육신되어 일곱 번째 시간, 저희들이 창조과학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말씀이 육신되어 시리즈도 성도들의 기초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본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과학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 성경 공부의 하나의 맥 안에서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말씀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의 시작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들의 믿음을 더하셨던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길러졌던 믿음의 훈련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같이 말씀 나눌게요. 지난 우리가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 과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창조 과학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과학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못 쫓아갈 만큼은 아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과학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침대는 뭐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이 중에서 가구가 아닌 것은 했더니 침대 했대요. 침대는 과학이니까 가구가 아니래요. 예, 애들이 그런 한때에 커머셜에 나오는 그 멘트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가진 것처럼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 과학일 수도 있다. 과학이 증명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좀 더 클리어해지고 분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 방주와 창조과학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창조과학 뮤지엄을 갔다 오고 나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로서 믿어지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뭐가 생겼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8시간인가 내려왔나요? 그런데 8시간 내려오면서 계속 안 주무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예, 저를 안 자게 하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확신성 있게 얘기가 계속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던 성경 그냥 구약의 이야기책인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전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그 전부터 나오지만 15절부터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원래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영이라서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다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이런 것들, 통치자들, 그들도 만물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창조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은 창조하는 법칙과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이제는 그것이 믿어지세요? 어떻게 믿어지세요? 이거를 딱 대변하는 과학적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창조과학 하면서 배웠어요. 뭐예요? E는 MC 스퀘어. 에이, 배웠으면 우리가 좀 써먹어야지. 어디다가 전도할 때 이제는 성경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안 믿으면은 E는 에너지는 MC 스퀘어라고 질량과 속도의 그 뭐야, 이꼴이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해놓은 거를 상대성 이론을 아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뭐 눈이 맑아 보이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뒤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에너지가 뭔가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는 음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해프도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소리꾼들이 판소리 하시는 소리꾼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셨습니까? 산에 갔어요? 옛날엔 다 산이었는데 정말 득음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목을 틔우기 위해서 폭포수에 갔지요. 그래서 폭포수에서 폭포의 소리를 이겨낼 만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거를 내가 득음을 했다는 것을 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어디에다가 필터했어요? 우리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다니십니까? 예. 지금 항아리를 갖다 놓고 항아리에다가 소리를 딱 잡고 소리를 딱 질러 항아리가 딱 깨져나가는 것이 아, 이 소리가 이제 득음을 했구나라는 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산해라 이렇게 그렇게 내려가는 순서예요. 예, 안 보셨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득음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물론 피가 토해 내줘야 되고 성대가 결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득음을 하는 것처럼 소리는 힘이 있다고요. 항아리를 깰 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무에서 유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죠. 있는 것에서 있는 것, 계속 이렇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왜? 소리로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다 눈으로 보이는데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게 뭘까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피리추얼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들, 그죠? 영적 존재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 누가 있을까요? 천사, 그죠? 그러면서 왜 자기를 봐요? 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래요. 예. 여러분, 우리 급이 천사 위급일까요? 아래급일까요? 우리가? 헷갈리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천사의 위급일까요? 천사의 하급일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천사의 위급입니다.
나는 천사예요. 그러면 왜 자기의 격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은 그 자기 그 이메일 애드레스에 천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전혀 그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메일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게 됐는데, 자, 천사를 만드셨죠. 천사만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마귀도 천사였었어요. 마귀도. 자, 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보고 범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나왔는지,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에스겔 말씀을 저희들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꼭 계시면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희들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구약 1100 1193페이지나 94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에스겔 28장 11절부터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도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굉장히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 있던 천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아주 특별한 어떤 보석으로 치장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뭐 하는 천사였을까요? 그러니까 악기를 주면 이유가 있겠죠. 악기를 줘서 찬양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천사였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그룹, 케루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케루빔 아시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완전했어요. 지었을 때부터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케르비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마치 이 이야기가 두로 왕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마귀라는 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가 자기가 영광을 돌리던 자리에서 이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자리로 갔을 때에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두로 왕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천사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온전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결국은 후에는 이 마음이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견물생심이라는 우리 그런 옛 말도 있죠. 견물생심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만 보고 나니까 어때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잠깐만 보고 나니 야, 이거 진짜 이거 좋은 물건이네. 갖고 싶은 거예요. 쓰면 쓸수록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야, 나도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에스겔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들은 뭐였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의 수호천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 플루럴은 있어요. 그러나 싱귤러로 나를 케어하는 나의 인디비주얼이 나를 케어하는 천사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를 하나씩 전담 마크해주는 그런 천사는 없을지라도 성경은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에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천사를 통해서 너 천사가 도와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같은 데서는 플루럴로 쓰여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일을 하시게 할 겁니다. 근데 한두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변질돼 갖고 그 천사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 때 타락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그 모임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천사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 마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건 싱글러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더러운 영들 플루럴이에요. 복수예요. 더러운 영들, 귀신들 거기는 꼭 복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다 둘이다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가다가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미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들은 뭐라? 군대라. 그때 군대의 단위가 뭐였냐면 로마 군인들의 숫자를 연상할 만큼의 그런 숫자를 얘기해요. 얼마요? 2,000명 정도의 부대 인원을 말할 때 군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이 사람도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은 뭐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경계라기보다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 병은 약 먹고 뭐 치료받고 하면 돼요. 근데 우울증은 어때요? 우울증 끝에는 어떤 결말이 있을까요? 굉장히 비참한 결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텍사스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텍사스 휴스턴에서 엄마가 고만고만한 꼬마 애기들을 네 명인가 다섯 명인데 그 아이들을 다 욕조에다가 죽였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 엄마 우울증이 있어요. 세상을 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을 그냥 다 목욕시켜준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다 그냥 얼마나 충격했는지 몰라.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자, 이 마귀가 타락하고 나서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수많은 줄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 뭘 대적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 계속 나를 뭐 화나게 한다거나 일이 꼬이게 한다거나 넘어지게 한다거나 물론 살다 보면 늘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뭐가 나오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속에도 예수님이에요? 나는 겉에는 예수님 된 것 같아. 근데 속은 아직도 난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툭 쳐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왜 때려? 하고 아직 정말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그 밑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계속 방해를 해요. 아픈 것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픈 거는 병들었으니까 그렇죠. 귀신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아파 보시면 알잖아요. 아파 보시면 주님 따르기 힘들어요. 아파 보시면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몸도 다 연약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뚫어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는 학교 가다가 넘어졌어. 학교 가지 마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이가 학교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학교 가지 마. 아이고 기계 안 좋네. 야 포장할 때까지 가지 다니지 마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비가 오면 진짜 그냥 다 진흙탕으로 다녔지. 그렇게 안 가요? 비를 맞고도 갔어요, 진짜. 예.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우, 재영이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배 아프다 그런다고. 그럼 학교 시간이 늦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야, 자전거 태워준다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 데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애는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 갈까 그려고 한다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예전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다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은 계속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일을 하지만 귀신과 더러운 영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얕보지 마세요. 사단의 능력을 얕보지 마세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우리보다 능력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귀신이 보일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일들도 발생할 거예요. 귀신 보신 분 사시다가 귀신을 나는 본 적이 있다. 예. 지훈 형제 그랬어요? 예, 우리 지훈 형제 귀신을 봤대요. 영이 화한 분들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자, 사단은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심어줄까요? 공포를 심어줘요, 공포. 공포를 심어줘서 두려워하게 해요. 무섭게 해요. 그리고 어둠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누구의 통제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쿠바에서 참사로 있었던 북한 대사관에 나와 있던 참사입니다. 대사 밑에 있는 참사인데 북한에서 보낸 이일규라는 분을 간증이라기보다는 그 탈출하게 된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이일규 쿠바 참사가 계속된 어떠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더 이상 힘들겠다. 여기에 쿠바에 14년간 나와 있었답니다. 근데 계속된 어떤 어려움과 경쟁 때문에 본인이 입지가 점점 좁아들고 있기 때문에 야, 이대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녀도 있고 자녀들도 계속 쿠바라는 나라에 와서 미국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어떤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그분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탈출을 해야 되겠다. 쿠바를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극적으로다가 제3국으로 북한 여권이 새로 발급된 것을 들고 무조건 그냥 가족들이 그냥 다른 제3국으로 일단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갔어요.
닿는데 북한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어쨌거나 그 제3국에 가서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탈북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그새에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대사의 바로 밑에 있는 참사면은 그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들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항 같은 데 패스할 때에도 외교관이라고 그러면 이 짐 검사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간략하게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 자기의 신분과 그 여권과 다 이런 걸 보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제3국의 그분들이 자기 가족은 가족대로 데리고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신문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자기 가족들과 그냥 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가 아무리 저 대사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자기에 대한 특별 예우를 해주지 않고 함부로 그냥 뭐 진짜 난민들처럼 대화할 때에 한국 대사가 오셨대요. 오셔서 한마디 딱 했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 한마디 딱 했더니요. 경찰이건 뭐건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불을 켜면 바퀴벌레 없어지듯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국력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대. 국력.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 대사가 한 말이 너무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가 케어하겠습니다. 그 말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끌려다녀.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목사요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에 얼마나 끌려다녀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끌고서 그냥 주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 말 한마디에 다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창조했지만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변질된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신앙 좀 열심히 갖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줄을 놨는데 이 줄이 쫙 풀려갖고 그냥 밑으로 떠내려가지 않는가. 늘 주님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쳤는 거 꼬리를 쳤는데 그 꼬리 치는 힘이 너무 다해서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가. 그때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건들지 못해요. 절대 잊지 마시고 나는 child of God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해 놓은 가운데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질됐을 뿐이에요. 세상에 오늘 우리가 리나 봤죠.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은 안 귀여웠을까요? 아기 때? 아기 때부터 그냥 얼굴 좀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너무 순수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자라나오면서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방황하는 시간,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한 명이 없듯 다시 다 그 퓨어한 그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실패하는 자리에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프리즌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 못하고 꽁꽁 올가매 놓는 그러한 자리에 묶임바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마귀가 뭔 짓을 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내 형편과 가정이 어려워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힘이 나요. 오늘 하나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창조주시다. 하나님 나에게 창조 좀 해주세요.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으로 나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 8월 달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히브리 단어 8의 그 역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귀한 역사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믿음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때로는 더 어려운 영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의 어려운 고난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잊지 마세요. 저는 내 백성이요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과 더러운 영들은 우리에게서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 사탄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다시 쓰세요. 다시 쓰셔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 내가 상상만 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단을 처음부터 사단 뿔이 나고 이빨이나 송곳니가 돋아나는 그러한 마귀처럼 그려지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이 천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주고 수금과 비파를 줘서 찬양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대요. 그 천사가 너무나도 자기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어서 타락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지옥으로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속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마귀는 변질되어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자기네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이미 이 세상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여 그걸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바퀴벌레 도망가듯 도망가게 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역사를 주신 그 역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마귀를 통하여서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들을 대적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